네, 오늘은 주의 이야기 또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주의 이야기,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귀가 딱딱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 열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쨌든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한다는 것은 늘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늘 이제 사용하고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지, 회개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래요. 누가 그러죠? 성경이. 왜 죄인이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예,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규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죄인임을 아주 극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됐죠?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법의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뭐 처벌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또 처벌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지 못하는 일은 뭐예요? 그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일.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죄인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요. 아무리 해도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다른 거에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야지 온전해질 수 있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를 다 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희한하죠. 성경은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의 죽음이 돼요. 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범했는데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한 것은 그 9가지 열매가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를 맺는다는 거는 나머지 8개를 같이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대요. 근데 참진 않아요. 그게 무슨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막 구제한대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막 혹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하나를 맺으면 전체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그 성령께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 열매라고 불러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율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에 앞서 율법을 먼저 주세요. 왜 준다고요? 네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한테 나오는 고백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 건져줄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데려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 애들 등 하원시키는 선생님들 있죠. 차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한테 데려다 줘요?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율법 그것이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순종이 부족한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순종이 부족한 것이죠. 그게 죄예요. 순종이 부족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죄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진짜 많아요. 하지 말라는 계명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순종이 부족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누가 지을까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럼 세상에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이 죄 지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동물은 죄를 짓지 않아요. 나무가 죄 지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나무가 서로 막 싸우다가 불나고 막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피조물만 죄를 지어요. 그 사람만 성경은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죄를 가리켜 원죄라고 말해요. 누가 지은 죄인데요? 아담이 지은 죄. 근데 그 죄가 왜 내 죄가 되죠? 전가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수교를 맺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론에 어느 날 갑자기 나와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맺기로 했다고. 우리가 대만과 수교를 맺기로 했다고 언론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 딱 등장하죠? 대통령. 둘이 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일이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왜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죠?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성의 원리에 따른 죄의 전가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대죄, 또 하나는 소죄. 대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소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예. 그래서 대죄는 영혼 속에 있는 은혜를 죽이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고해 성사해야 돼요? 내 영혼을 심각하게 죽이는 죄, 내 칭의를 빼앗는 죄. 고해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칭의를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가 중요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고해 성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할까봐 겁나죠.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고해 성사 한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주 정신병 걸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질 못합니다. 서로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저도 누군가에게는 또 고해 성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성당에 찾아가겠죠. 다른 교회에. 그리고 다른 신부, 사제에게 또 제가 고해 성사를 할 거예요. 내 죄도 있으니까.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새로운 칭의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점에서 대죄이지만 큰 죄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대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지어요. 큰 죄죠. 여러분 우리가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작아요. 어떤 죄는 커요. 그럼 무슨 죄가 크죠? 학폭? 무슨 죄가 커요? 살인? 작은 죄는 뭐예요? 도둑질? 거짓말? 아니요. 성경은 통칭해서 죄라고 얘기해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을 뿐이에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기준이냐면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어디예요? 내 발바닥.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나보다 조금 못하면 그건 죄인이에요. 김정은보다 내가 낫다. 나는 의인이죠. 테레사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다.
그럼 나는 죄인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사람에게 두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 두면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부패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대요? 선언하였느니라. 예,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영적인 또는 윤리적인 상태에 있어서 별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에덴에서는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말씀을 거역한 다음에는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에서 없다는 말을 6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대요. 예, 없다. 여기서 치우치다는 말은 구부러지다, 비뚤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구부러졌으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신데 구부러져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가질 못해요. 왜요? 길이 굽어 있거든요. 갈 수 없어요. 예,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입과 혀가. 그죠? 13절, 14절 목구멍, 혀, 입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냐면 축복과 선한 말이 아니에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해. 행동은 어떤가요? 15절에 17절 보니까 발과 행하는 길이 어때요?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여러분 왜 사람이 평강의 길을 놔두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갈까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 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이 뭘까요? 철저한 타락이에요. 철저한 타락. 완전 타락이 있고 전적 타락이 있어요. 완전 타락은 뭐냐면 최대한 타락하는 거예요. 히틀러 나쁜 놈이잖아요. 예. 엄청 뭐 유태인들을 그렇게 막 학살하고 죽이고, 예. 악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죄를 더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딱 그 죄가 끝나는 죄일까요? 더 지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죄를 그가 지을 수 있다고요. 예. 그게 완전 타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 존재 자체가 그냥 타락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타락이에요. 뿌리까지 타락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예. 완전 타락은 최대한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철저한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철저한 타락. 다 그냥 죄 자체예요. 그냥 죄덩어리. 그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에베소와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하고요.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들이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혔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 회개죠. 예.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지난 사순절에 교황이 미사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해성사는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남기는 잔치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멋진 말이죠.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남기는 잔치의 만남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재판정이 아니라 위로를 얻는 거룩한 포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위로를 얻는 거룩한 포옹 앞에 세우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고해성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회개는 어떤가요? 회개. 사람들이 종종 회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를 후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슬퍼서 울 수는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 받고 팔아 넘기고 나서 후회하죠. 다시 물려줘라. 안 물려줘요. 후회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죽죠. 자살해서 죽죠. 성경은 그렇게 그가 후회한 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회개를 행동의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행동의 변화로만 생각해요. 뭐 그게 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회개에는 항상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지 말래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주셨어요. 그다음부터 가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행동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회개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회를 넘어 죄를 떠나는 것. 후회를 넘어서 죄를 떠나는 게 회개고요. 또 하나는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 전 존재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막 죄 짓고 막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면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했으니까 됐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마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또 저의 죄를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남은 죄가 없습니까? 더 이상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회개하려면 3박 4일로도 부족할 거예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막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막 우리 막 회개했죠. 그죠? 예, 대개가 그렇거든요. 대개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도 그랬고요. 자기를 떠나래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별거 아닌 건데도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서 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했으면 이제 더 이상 지은 죄가 없습니까? 회개할 거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련회 가면은 첫째 날에도 회개하자고 이제 앞에서 인도자가 해요. 그럼 막 또 회개해요. 둘째 날에도 또 회개하자. 그래서 막 어저께 안 한 거 막 생각해 갖고 또 했어요. 셋째 날에도 이제 또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가 회개를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려야 주님께서 이제야 회개를 제대로 했구나 하면서 내 회개를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88문을 보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대답이에요. 그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그렇게 말해요. 옛사람은 뭘까요? 그것은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새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지 행동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와 거룩을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당연하죠. 전 좀 이상해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아니 회개만 했는데 용서를 해? 아니 죄인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고? 그럼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큰 잘못 해놓고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죄가 사해진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사회는 아마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유효하려면 사과와 함께 뭘 받아야 돼요?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수제비를 시켰는데 칼국수가 나왔어요.
잘못 나왔다면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그냥 먹으래요. 아니 수제비를 시켰는데 칼국수가 나왔는데 미안하대요.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막 미안해. 또 어떻게 하겠냐고, 나왔는데 먹으라고. 수제비를 잘라놓은 게 칼국수니까 그냥 먹으라고.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개는 괜찮아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제비를 가져가고 다시 칼국수를 해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칼국수는 안 주고 계속 지나갈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칼국수는 막 괜찮냐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 요새 학폭 논란이 되게 심해요. 표 무슨 양이 이번에 뭐 여태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막 유튜브에서 막 해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계속 친구들 소환하고 네가 나한테 이런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전화하고요. 통화 내용을 제가 뉴스에서 들려주는 걸 잠깐 들은 적 있어요. 그때 왜 그랬어? 그땐 어려서 그랬어. 어리면은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어려서 몰라서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어려서 그래도 되냐고. 너 애 있지? 이때요. 네 애가 만약에 나처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래도 돼? 그 친구는 어리기 때문에 네 딸에게, 네 아들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미안해. 아니, 미안하면 다냐고. 아니, 그때는 어려서 했다니까. 아니,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내가 어려서 했는데.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누구 잘못인가요?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가해자의 잘못인가요? 이처럼요, 말을 한마디로 하는 사과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게 무슨 죄가 됐든지 단박에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래도 되나요?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 맞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회개라는 교리 속에 숨겨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한마디로, 마치 밀양에 나오는 그 장로님처럼 말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회개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배상, 다시 말하면 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면 속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죄를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갚는 보상이 없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회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송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말로 회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렀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누가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앞에서 잘못에 대한 보상을 치를 때만 죄송하다는 말이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의 의미를 이해해야 회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반응이 회개예요. 회개는 속죄가 아니라 삶의 반응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속죄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반응이 회개라고요. 그 삶의 반응은 단순히 어떤 고백이나 슬픔과 감격이나 죄송과 기쁨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를 다 포함하며 평생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그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죄인을 형벌을 통해 구원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것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세례요한도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쳐주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너희가 당할 형벌은 내가 당할 테니 너희는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을 테니 너희는 삶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거 할 테니까 너희는 쉬운 거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면 회개할 수 있다고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할 수 있다. 너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회개할 수 없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회개만으로도 죄를 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건 100번, 1000번 매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드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속죄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 때문이에요. 회개 속에 나의 속죄가 있는가? 없어요. 회개 속에 나의 속죄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형벌받았나? 아니에요. 형벌받은 적이 없어요. 그 속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행동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속죄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죄를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불러요. 남의 죄를 대신 받았다는 뜻이에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참된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된 회개는 결코 속죄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제가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속죄 이룬 것이 아니니까. 네. 비록 사람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할지라도 네. 그는 회개 가운데 죄에 대한 형벌 자체를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며 저는 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로 죄를 속죄하는 것도 아니다. 네. 참된 회개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공로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데 형벌이 아니라 회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속죄의 성격을 지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문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벌은 주님이 받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용서요.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죄와 함께 배상을 해야 돼요. 일본이 죽어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사죄는 수십 번 했는데 배상은 절대 안 하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죄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긴 인간이 물어내야 될 배상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형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죽음의 형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희는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그래요. 헷갈리니까 이제 대답도 못하겠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그 용서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회개와 용서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용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회개할 수 있냐면 주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 주님 안에 거듭난 자, 이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주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럼 회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은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는 참 두려워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꺼내놓아야 되니까 감추고 싶은 죄가 있어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고요. 자꾸 회개하래요. 그걸 들춰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회개하래요. 내가 네 대신 벌 다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래. 네 죄를 네가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강요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알고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다. 용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 그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